자,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죄인의 친구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요즘은 친구가 되게 많으십니다. 어디에요? 카톡방에. 그래서 카톡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톡방의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뭐 친구라고 친구를 다 삼긴 삼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가득합니다. 트위터의 팔로워, 트위터는 이제 팔로워가 있거든요. 팔로워, 저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또 팔로워인데요. SNS에서 일어나는 지금 친구나 팔로워 뭐 이런 개념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우정, 주님 앞에서의 제자화 되는 그 일들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보며 오히려 그런 것 덕분에 저희들이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오후 12시에 갑자기 우당탕탕 하더니 아이가 제 막내 친구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친구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더니 그 생일 준비를 하느라고. 그리고 막내가 참 마음이 좀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그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참 기특해요. 근데 자기 친구, 필리핀 친구는 그 18살을 크게 생일 잔치를 한답니다. 몰랐어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를 하고 친구랑 뭐 깔깔거리고 막 쿵쾅쿵쾅 거리는 바람에 한 2시간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도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도저히 말씀을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친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게 친구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친구의 생일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정말 난리도 하고 정말 마음을 들이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는 그 모습이 저게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카톡에서 생일 축하해 하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하나 띡 날리고 있는 요즘의 생일 축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과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챙기고 드려지는 친구, 구별이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가? 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리무진에 함께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가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나랑 함께 버스를 타줄 친구를 원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되고 편안하고 좋을 땐 그냥 같이 있어줍니다. 근데 정작 리무진이 고장 나듯이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해주고 행여나 위험할까 혼자 두면 잘못될까 같이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구인 게 정말 맞습니다. 친구. 그래서 친구를 참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저희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친구 잘 새겨야 된다. 근데 요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 그 말을 하시는지요?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한다고 말 잘해야 됩니다.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을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게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먼저 이어서, 그래서 말을 잘 풀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을 주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점이 아닙니까?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허교. 이 한자를 보니까 그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허교가.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조선시대 선비들 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을 사귈 교자에 허락할 허자, 사귐을 허하다, 사귐을 허락하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맺을 때 그냥 맺지 않았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야 이제는 진짜 친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친구합시다 라고 하며 허교의 절차를 밟는답니다. 아직도 안동의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의 후손들은 이걸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글에 보니까 이 저자가 안동 지방에 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갑자기 허교하자라고 하면서 허교 절차를 밟더랍니다.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아무나 친구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썸이라는 걸 타다가 연인이 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1일이야를 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이게 이제 연인이 되는 단계랍니다. 그런 것처럼 허교라는 것은 내가 이제 우리 친구하자 정식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아는 단계. 그러나 친구가 되어지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허교의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허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거나 위에 사람이 아래를 향해서 보통 한답니다. 그렇죠? 아래 사람이 위에 대해서 허교를 할 수 있는 건 보통 아닙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허교하자 하겠습니까? 친구 맺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렇게 허교하자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2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말하는 친구가 아닌 단순한 친구가 아닌 어떤 친구를 의미하냐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편한 친구 말고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 털어놓는 친구 말고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친구가 돼주겠다 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돼줄게 라고 하며 우리 친구하자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친구 되자 하십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구약을 찾아보면 친구라는 단어를 보니까 친구가 굉장히 많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5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레아라는 이 친구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말로야 친구,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친구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친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는 전체적인 그냥 친구를 이야기할 때 레아가 사용되었고요, 메레아라고 사용될 때는 이 메레아는 평소에 함께하는 친구, hanging around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는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 메레아 친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 연하장을 요즘은 우편에 안 보내고 다 카톡에서
어제도 사진이 몇 개 띠띠띠띠 올라오더라고요. 네, 연하장 보내주셨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보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행잉 어라운드 하는 그 정도의 관계를 메레아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레아 친구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잠언 19장, 오늘 그 용례들을 좀 볼 텐데요. 잠언 19장 7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 이것도 아멘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친구가 메레아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레아의 친구는 어떤 친구냐? 평소엔 함께 하다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라지는 친구입니다. 연락이 갑자기 안 되고, 카톡을 아무리 보내도 일이 안 없어지고,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보냈는데 갑자기 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친구들. 이게 뭐 결국은 내 상황이 그래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락을 끊으면 연락 안 하는 친구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친구들은 어때요, 보통? 내가 연락을 끊으면 얘가 왜 어디 사라졌지? 하고 요즘 뭐해? 왜 연락이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뭔가 이렇게 사라져가면 신경 안 쓰는 친구들.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사라지는 친구들, 메레아 친구들. 이걸 그냥 메레아 친구의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없어지는 친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행잉을 하는 친구들. 두 번째로 이 메레아 친구 다음에 아루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아루프의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바른 말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안내자와 같은 친구. 바른 말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친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아루프 친구인데요. 이 아루프는 정말 너에게 바른 소리 하는 친구, 너에게 뭐 이빠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 안내자와 같은 이 친구라도 그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아루프의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인 아하브의 친구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뭐만 있으면 뭐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소위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구약의 친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그건 나중에 나올 건데요. 지금,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이 아루프의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욥을 위문하러 왔어요. 뭐 집안이 다 망하고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와서 위문하고 위로하라고 했는데 이 욥을 보니까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 잘 생각해봐. 뭐가 잘못했는지. 너 분명히 하나님께로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되게 뭐 바른 말이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바른 말은 하고 보는 겁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뭐 바른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소위 욥을 정죄함이라. 나중에 욥이 세 친구에 화를 냅니다.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바른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답은 얘기 못하면서 이 욥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자꾸 몰아치는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네, 나름대로 인생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친구의 역할이 아루프의 친구처럼 바른 말을 해주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사람 죽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마귀가 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 말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들이 이걸 잘하죠. 서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조금만 위로해주고 힘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바른 소리, 거 봐, 내가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맞아요, 당신 말 듣고 내가 안 했으면 좋았지, 근데 한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아루프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가야 될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하브의 친구의 일들인데요, 이 아하브는 어떤 친구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사랑. 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의 용례를 보면 다 잠언에서 우선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기에 많은 친구, 여기가 레아고요. 친구 원어를 보면 이게 레아로 쓰였고, 이 두 번째 친구가 바로 아하브라는 친구입니다. 아하브. 이 아하브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대요.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면 바른 소리를 해도 때가 있습니다. 얘기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얘기를 안 해야 될 때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얘가 힘들 때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내가 해야 될 때가 되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솔직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잘 나갈 때 야 조심해라 라고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고요. 바른 소리, 이 일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란 이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아루프의 친구에서 지금 아하브 친구까지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때에.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죠. 아까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아루프의 친구는 욥의 친구고요, 친구를 진짜 잘 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랑하면 이 둘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사랑하니라. 아멘.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쫓겨나고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막 할 때도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여러분, 다윗을 만나서도 네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아버지 잘못이야 라고 다윗을 위로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너 뭔 짓을 했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 변호하고 함께 해주는 요나단, 그 사람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됩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의 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은 후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참 다윗의 인생에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건만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난리를 냈던 압살롬의 일들이 일어나자 지금 사실은 다윗이 염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로 큰 죄를 앞에서 저질렀거든요. 소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하나님 앞에로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로 잘못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면 늘 드려지지만 그 집안에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안타깝게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친구라면 거 봐라 이놈아, 뭐 친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아루프의 친구라면 거 봐라, 네가 그렇게 잘못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도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위해서 뛰는 후세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하브의 친구, 욥의 친구처럼 아루프, 바른 말을 하는 친구들과 다윗의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바르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바르의 친구. 아까 욥, 다윗 나왔고 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 하바르는 하나가 되는 친구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윗 바벨론에 나는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아멘. 여기에 이 친구를 하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바르라는 이 단어는 어근이, 그 루트가 그 의미가 be united, bind together, be joined, to tight magic charm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상하게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하바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정말 귀한 친한 친구를 두신 분 중에 정말 얘랑은 뭐를 해도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마음이 통하고 늘 함께하는 그 친구가 계시다면 바로 그 친구가 이제 하바르의 친구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하바르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일들로 커가는 이 귀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하바르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친구가 5개 언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친구인 레아에서부터 메레아, 아루프, 아하브, 하바르 이 네 친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옆에 그냥 있고 보통 행잉 어라운드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사랑하는 친구, 신앙으로 하나 되는 친구.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맨 마지막에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다 이루어진 친구 만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만나셨다면 진짜 축복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옆에 행잉 어라운드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시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책망도 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품고 안으시고 힘나게, 지쳐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잖아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살자고 함께 하시는 그 아하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바르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뼈로 힘나게 하고 하나님의 뼈로 세우는 그 친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허교하자, 친구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레아의 친구, 그냥 일반적인 그냥 메레아의 친구로 머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하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요? 본인은 뭐를 걸고 친구하자 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친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친구하자고 하는 것이 그냥 친하게 그냥 지내고 좋게 좋은 것, 그냥 좋은 이야기나 하고 이러고 살자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하자는 겁니다. 허교하자, 그냥 친구 맺을만 하지 않느냐, 이젠 진짜 친구하자라고 하시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에 응하시고 함께 친구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맞습니다, 이렇게 친구 되자 하시는데 친구도 격이 맞아야 친구를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격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데요,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친한 친구 중에 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정말 내가 사랑해서 정말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시냐면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친구가 돼요. 죄인의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친구의 목숨을 내어놓는데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친구, 죄송한데 가치가 없는 친구, 이 격이 안 맞는 친구. 우리는 그런 친구 안 사깁니다. 우리 애들이 행여나 마약하는 친구를 만난다던가 정말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아마 기겁하고 야,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수준 낮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친구 되라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되자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친구 되자 하시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어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죄인인 당신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을 만큼 그 친구가 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실제로 당신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하지도 않으시는 걸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친구로 초대받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친구로 초대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진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중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죠. 왜 행잉어 나온들을 그런 사람하고 해? 당신이 메시아이면 우리 같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같이 좀 고결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왜 저렇게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세리, 이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친구인데 진짜 좋은 친구는 친구가 죄를 지을 때 같이 죄를 짓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친구죠. 그 친구를 바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죠? 싸울 때 같이 싸워 주먹질을 하는 친구가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내고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친구인데 죄인의 친구라고 해서 같이 죄 짓자, 죄 져도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회개시켜 정말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형제 자매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가운데 세웁니다. 사람들은 참 잔인하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요 가운데 세워놓고 정말 씹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죠? 안 하시는 것처럼 얼굴을 천사같이 하고 계시니 제가 차마 못 묻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벌거벗기듯이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사람을 막 몹쓸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야기하는 이런 현실이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정확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섰을 때 사단 마귀가 고소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라고 고소하는, 당신의 법에, 당신의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벌거벗겨서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여 오늘 이 모습대로 나타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정말 사납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납게 막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그냥 몸을 굽혀서 국지럭 쓰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너희들은 짓거려라, 나는 관심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정죄하느라고 목소리 높이며 사납게 덤벼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 정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저희들은 죄 없나?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자격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 마귀에서도 너도 지옥 갈 놈이 뭘 그렇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너 아무리 짓거려도 나는 안 듣는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죄를로 고소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막 사람들에 대해 씹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사단 마귀 편에 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게 되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죄, 사람들의 말, 죄송한데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와 대면하셔야 합니다. 예수와 독대하셔야 됩니다. 단둘이 서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고소 가운데 다 물리치시고 그 여인과만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맞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은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Judgment is not your business. It's God's. How dare you sinners judge others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갑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맞습니다. 친구는 정죄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친구니까 죄 져도 된다?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 중에 유독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여자여입니다. 여자여.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를 갑자기 이 여자여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르게 부르십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총 6번 이 여자여가 나오는데요, 여자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단어고요, 이 여자여는 ma'am, woman, respect word입니다. 존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요? 죄인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이겠다고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난리를 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정말 존중하며 그 여인을 지금 소중하게 부르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이렇게 정말 이 죄 가운데로 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존중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하지 말라, 바른 소리 하시죠? 사랑의 일들로 다가가시죠? 존중하시죠? 하시며 진정한 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 많은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참 죄 많이 짓고 살죠.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고 얼굴 멀쩡하게 우리가 서로 보고 사니 이렇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보기 힘든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도 품어가시면서 죄인의 친구다 하시면 나는 너의 친구야 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구야 라고 부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친구야. 하나님 말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저희들이 부르고요, 예수님이 친구야 라고 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뜻밖의 사람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파는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러 왔습니다. 자기를 파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롯 유다를 향하여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친구여의 일들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파는 그 순간까지 가롯 유다의 친구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예수를 붙드느냐? 우리 마음 같아선 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친구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가롯 유다마저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다가가시는 예수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예수를 배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서 약속하고 못 지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등지고 내 멋대로 행동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인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친구하자라고 다가오시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롯 유다가 끝까지 예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정말 예수를 팔고 예수 앞에서 이 친구의 됨에 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안타까움의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향해서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네가 나를 팔아도,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하며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좋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자 하실 때 그 손을 놓지 않는 참
친구 되신 예수를 진정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맞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